주변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고 대부분은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능력이나 자신의 의지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전제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 하나님을 근거로 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연관이 되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아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선언을 한 사람이 인류 역사에 한 사람 있습니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나폴레옹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시건방지기 그지없는 참남된 말입니다. 무지의 소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한 인간이 불가능이 없다? 이런 사람을 들어서 시편의 별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를 비웃으시리로다 하시는 겁니다. 아니, 자기는 창조자가 아닌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가 아닌데, 인간은 그 능력이나 지혜나 그 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그런 참 외람되고 참남된 그런 말도 안 되는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무지에서 나오는,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인간이 얼마나 한계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참남된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하게 됩니다. 원정이라는 건 러시아를 치기 위한 전쟁을 하지요. 그의 친구가 많이 말렸답니다. 그 친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겨울철에 러시아 전쟁은 너무 위험하다. 그 산맥을 넘어간다는 것조차도 너무 군병사들에게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막 친구를 질책을 하면서 따라합시다. 나는 계획도 하고 성취도 한다. 외람된 말이죠. 자기는 계획도 하는 자고 성취도 하는 자래. 성경 자문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라 했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믿는 믿음도 없으면서 자기는 계획도 하고 성취도 한대요. 경영도 하고 이루기도 한다고. 큰 소리 쳤다가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고 잡혀가지고 반란이 일어나서 세인트 헬레네라고 하는 섬에서 거기서 처참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생애에는 불가능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고 신념의 사람입니다. 신념이 없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생을 살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불행해지는 것이죠. 히틀러 같은 사람이, 레닌 공산주의 같은, 스탈린 같은 사람이 그 사람들 신념이 있었다고요. 그 신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신념을 가진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데 어찌 피부색이 다르다 해서 짐승처럼 취급받을 수가 있느냐. 흑인들도 우리 똑같은 한 인간이다. 그들도 영혼을 가진 존재고 인격은 존중받아야 된다. 그 신념이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고, 하나님은 남북이 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흑인들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결국은 흑인이 해방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긍정적인 신념은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기도 하지만 신념이나 이념이 잘못되면 그 파괴적인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런데 신념이 없는 사람보다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확실히 더 인생의 어떤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신념입니다. 신념. 잘 된다. 잘 될 거다. 신념입니다. 그렇게 자꾸 자기의 암시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 암시 내지 체면을 거는 거예요.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나도 잘 될 수 있다. 신념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잠재되어 있던, 인간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잠재되어 있던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집중하도록 해서 신념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예가 많아요. 세일즈맨이나 사업가들이나 무슨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꿈이 있어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신념화시켜서 계속 매진하다 보면 그 꿈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꿈도 없이 이거 될 대로 되라 하고 인생을 캐스라사로 사는 인생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사실이에요. 긍정하십니까? 네. 이 신념을 쿠에이즘이라고 합니다. 쿠에이즘. 에밀 쿠에라는 사람이 이 신념의 마력을 발견한 겁니다. 신념도 굉장한 힘이 있구나. 정신적인 굉장한 힘을 가진 게 신념이구나. 이 사람은 프랑스의 약사였습니다. 약사. 근데 그날도 약국에 이제 약을 다 팔고 약국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통증으로 시달리는 한 환자가 와서 약 좀 달라는 겁니다. 약사님 약 좀 조제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있던 뭐 포도당하고 전혀 뭐 통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잘것없는 약을 준 겁니다. 이거 드시라고. 오늘 저녁에 나을 거라고. 오늘 저녁에 통증이 없을 거라고.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약사를 그 환자가 만났는데, 아이고 약사님 고맙습니다. 그 약 먹고 그냥 그날 밤에 통증 하나도 없이 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밀 쿠에가 사람이 정신적인 그런 치료도 있는 거구나. 나 이 약 먹으면 낫는다. 유명한 약사님이 지어주었다. 이렇게 믿고 자꾸 자기에게 자기 암시를 했더니 그 사람이 통증이 없이 그날 밤 편히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고깃덩어리 입은 육체로만 돼 있는 존재가 아니고 정신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정신적인 어떤 힘이 있는가 보다 해서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이념이 쿠에이즘이라고 하는 쿠에가 만든 정신념의 마력이라는 학문을 체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잘 된다,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믿으면 사람이 그쪽 방향으로 간다. 이것을 미국의 기독교 가운데 좀 정신적으로 복음주의 신학에서 좀 멀리 신학과는 멀리 거리가 멀렸던 사람들 가운데 노버트 슐러 목사나 노만 빈센트 필 목사 같은 분들이 이것을 성경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모든 것이 하면 된다는 그런 신앙으로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도록 잘못 교육을 시킨 것이 우리 한국교회 한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 동질할 수가 같이 할 수 없는 단어가 신념과 신앙이요. 신념은 자기 인간에게서 출발합니다. 내게서 출발해요. 믿습니까? 내 능력을 믿는 거예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무궁한 잠재적인 능력과 의지를 근거가 자기 그 신념의 근거가 자기입니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근거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념은 보장이 없습니다. 약속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신념보다 1000배 만배 하나님의 보장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 때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순종하고 나갈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해. 이러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 네가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 너 일어나. 나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준다. 내가 네게 약속했지 않느냐? 말씀하지 않느냐? 그거 붙들고 액션을 취해라. 그러면 약속대로 너를 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너를 쓸 텐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독려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했어요. 여기 나의 나 된 것은 이라는 말씀 속에 앞에 나가 있고 뒤에 나가 있습니다. 같은 나자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같은 나가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나는 여기서 처음 나는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 나가 구원받은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그 말은 내가 옛날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스스로 큰 자라고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았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은 자인지를 깨닫고 이름을 바울로 바꿔요. 이름의 뜻이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을 엄밀히 말하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바리새인이었던 내가 은혜 아래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무능했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과거의 나가 이제 현재의 나로 바뀌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믿으십니까? 육신적이던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믿으시면 아멘. 그 놀라운 선언이라고요. 이것이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옛날에 사울로 살 때에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데 선봉했었던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였고 살인적인 존재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하고 고만한 사람이었는데, 은혜롭게도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약하고 무지하고 무력하고 추한 존재인들을 깨달아 작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새로운 나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대. 그래가지고 나를 쓰셔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래. 따라합시다. 나 이상의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새로운 내가 됐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요.
무능했던 내가 유능한 존재의 나로 바꿔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래요. 죄인 되었던 내가 이제는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래요. 옛날에는 버림받은 존재였던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래요. 다른 사도보다 수고 많이 해서 교회 많이 세우고 많은 사람 전도했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래요. 왜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새롭게 하셨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띄우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것이야 그 말이에요. 이전 것은 나된 이전 과거 예수 믿기 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 새 존재가 된 겁니다. 실감이 안 나시는 모양이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믿기 전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었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즐기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시시하게 느껴지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래도 예수 믿기 전보다는 깨끗하게 살 겁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의식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좀 아멘 좀 하세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역사관이 바뀌고 그전에는 그렇게 소중하던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그것보다 이쪽이 훨씬 더 소중함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로운 가치관의 변형이 온 겁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 거거든요. 예를 듭니다. 옛날에는요, 어느 시절 우리까지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지구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이론을 붙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어느 시대에 와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아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야.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다. 지구는 태양 곁에 있는 작은 한 혹성에 지나지 않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야. 지동설을 주장해서요. 그 지구를 또 다리 곁에서 돌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고 모든 혹성은 그 주변의 혹성들이다. 그랬더니 세계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단자다! 천주교에서 잡아다 죽이려고 그러고 세상을 혹세무민하는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책은 다 불질러버리고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천문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코페르니쿠스가 한 말이 사실이요 사실이 아니요? 그게 진리였어. 그게 진리였다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태양만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불타고 있고 혹성이 다 돌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인류는 놀라운 이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됐다고요. 지금도 모든 인간은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해. 지구가 중심이라고 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다 내 생각이 옳고 내가 나 하는데 성경은 no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중심은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가 주인이 아니듯 중심이 아니듯 우리가 어느 순간 영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도 나고 내 자식의 주인도 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난 줄 알았더니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내 생명의 주인도 주님, 내 자식들의 주인도 주님. 할렐루야. 내 가정, 내 사업의 주인도 주님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이제 놀라운 변화고, 그게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진리를 깨닫는 그런 놀라운 내 말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나여 하다가 이제는 주여라고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입술에 닿은 그냥 입에 발린 주가 아니라 진짜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이것이 복음주의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해서 탈 수 있어 하면 돼, 안 될 게 어딨어 이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내가 100세라도 아들 낳을 수 있을 거야, 아들 낳을 수 있을 거야, 자꾸 신념화시켜서 자기를 체면을 걸고 자기 암시화해서 나는 아들 낳을 수 있어, 아들 낳을 수 있어, 하나님의 약속도 말씀도 없는데 혼자 자기 쿠에이즘을 발전시켜서 아들 낳을 수 있어, 아들 낳을 수 있어. 그러다가 아들 낳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내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약속을 붙드는 겁니까? 약속을 붙은 것이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이고 좀 가서 그물 던지면 좀 물고기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이 생겨가지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진 게 아니에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요. 그 말씀을 주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애운 것이 없지만 이게 내 신념이라는 거예요. 내 신념으로는 안 맞는다. 주님의 말씀이 합당치 않다. 내 경험이나 내 신념은 지금 이 시간에는 물고기 안 잡힙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말씀에 의지한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념의 법칙을 조금은 이용하신 것처럼 느껴질 만큼 너 하늘의 무표를 바라보라. 바라보게 하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하늘의 무표를 바라보라. 내 자손들이 저렇게 많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도와 근거도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아이고 내 자식들이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까 이렇게 바라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가 그 약속이 내 마처럼 내 마음에 와 닿으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님이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될 수 있다. 제가 언젠가 예화를 한번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예화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신동엽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아시죠? 지금은 뭐 개그맨보다는 방송인으로 사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능 프로를 많이 진행하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전에 예능 프로에 신장개업이라는 프로를 진행했어요. 신장개업. 스태프진과 함께 어떤 일을 하는데 어느 도시나 뭐 변두리에 가서 가장 장사가 안 되는 가게를 선정하는 겁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가게를. 그리고 그 가게를 성공하는 가게로 바꿔주는 신장개업을 다시 하게, 개업을. 근데 내가 그날 그 프로를 보았는데 만두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선정이 된 거예요. 아주 허름한 가게에서 만두 가게를 하는데 하루 매출이 5만 원인지 6만 원이래. 하루 수익이 5만 원, 6만 원이 아니고 매출이. 그러니까 계속 돈을 까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소극적이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사람인지 손님이 와도 인사 한번 안고 웃지도 한번 안 하고 손님이 오면 만두 만들어 놓고 있다가 만두 5천 원에 주세요 하면 손님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병지 들어가 담아가지고 돈 받고 잘 가라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또 앉았다가 또 손님 기다리는 그렇게
매사에 자신도 없고 소극적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장사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가게를 선정을 해서 신동엽과 스태프진들이 그 가게에 리모델링을, 목수들을, 인테리어 업자를 부르고 리모델링을 한 보름 공사를 해주는 거예요. 며칠간. 그 중에 그 사장을 불러다가 스파게티하고 돈가스, 거기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만두 가게보다는 스파게티나 돈가스가 좋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 스태프진들이야. 그래서 돈가스하고 스파게티 만드는 기술을 유명 그 요리사한테 배우게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래주머니를 차게 하고 막 산을 등산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나도 돈을 벌 수 있다, 막 이렇게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냥 안 하고 안 나가면 안 되고 계속 그 소리 하라는 거예요. 계속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계속 부르면서 등산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해도 힘든데 모래주머니 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악거리면서 올라가는. 팬티만 차고서나 폭포 밑에서 막 그 차가운 폭포를만 달달달달 떨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을 받을 때 얼마나 웃으면서 기쁨으로 받고 인사를 어느 각도로 해야 되고 자기 부인까지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주문을 받는데도 이렇게 의자에서 뭐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너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뭐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인테리어 해놓은 가게에다가 고객 감동, 고객 졸도, 고객은 왕이다, 고객은 황제다 뭐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D-Day가 왔어요. 마침 그날 40만 원 파는 게 목표였는데 146만 원을 팔더라고. 잊어버리도 않고. 물론 그날은 방송국에 나와서 팔리니까 더 많이 왔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분명히 믿는 것은 방송국이 철수했어도 그 정신 가지고, 그 자세 가지고, 그런 신념 가지고 했으면 틀림없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겠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신앙이 아닌 삶의 자세와 그 다음에 태도만 바꾸어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만 바꾸어도 이런 창조적인 역사, 이런 성공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보다 10배, 100배, 1000배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으로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같이 허벌판에서 60만, 70만 성도들이 모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념의 사람보다 월등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두고 사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두려워 마라, 나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 도와줄게, 참으로 나라의 더 오른손으로 너 붙들어 줄게, 너 마음을 강하게 해, 담대히 해, 할렐루야. 이렇게 계속 공략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는데 안진뱅이처럼 앉아있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승리의 역사가, 마귀가 굴복하는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 그런데 그냥 습관적인 종교생활 비슷하게 하니까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 옛날 사람 아니야.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후원자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그 보증한, 하나님 보증한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비천에 처할도 알고 풍부에 처할도 알고 어느 환경도 가능하다. 할렐루야. 내가 비록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어떤 큰 일을 이룰 수도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 쿠에이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군데 읽고 마치면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8절 9절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게임이 안 돼 그 말이야. 비교가 안 돼 그 말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야. 너희들 아무리 지혜로워봤자 나는 지혜의 근본이야. 내가 어리석어도 너희 인간보다는 지혜롭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여도 그대로 순종하며 역사를 보는 거예요.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왔을 때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나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내 생각이야. 이게 신념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래도 아랍 나라의 국방장관인데 나를 적어도 귀부인으로 VIP로 대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진짜 정성을 다해서 손을 흔들며 안수하여서 기소 나를 고쳐줄 줄 알았더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자존심이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에 대로 되지 않자 성질을 막 낸 거예요. 그때 시종 참모가 뭐라 합니까? 장군님,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문둥병자 치료받기 위해서 안 하겠습니까? 아이고 뭐 요단강 속에 7번 들어가느니 뭐 힘들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돌아가려 하십니까? 지금 문둥병자인 장군님이 지금 그럴 입장입니까? 돌아가면 죽습니다. 문둥병으로 그 말이죠. 그 말이 옳은 말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대로 요단강가에 몸을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더니 문둥병, 썩어가던 문둥병이 싹 나와서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게 된 겁니다. 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대. 자기 생각대로 했더라면 내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로 나와 나를 영접하고 이 생각이요. 근데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왕도 신하도 거지도 말씀 앞에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특대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 10절 11절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그 내린 비가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이 명령하여 보낸 일을 다 형통케 한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것이지 빛이 없어도 다시 하나님 말씀이 이거 빛이 못 만들었어요 하고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궁창과 바다가 나뉘어라 하시면 그대로 되지 그 말씀이 그대로 허공을 치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되돌아가는 법이 없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이 탁 마음에 감동, 내 말 와 닿을 때까지 그걸 내 말씀으로 받으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되고, 야,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구나.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